할렐루야.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반석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본문의 민수기 20장은 이전 19장과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9장은 출애굽 2년째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민수기 20장의 배경은 출애굽 3년째가 아니라 아론의 죽음을 근거해서 출애굽 40년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123세에 죽는데 그때가 출애굽 40년째였어요.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민수기 20장 22절 이후에 보면은요,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과 20장에는 38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끝부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와 함께 동행하는 이들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인 것이죠.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38년 전 불신으로 인해서 눈물로 돌아섰던 이 가데스에 38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다가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벅찬 순간이었을까요? 이 땅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겠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다시 돌아온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이 동시에 떠오르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 2세대들이 38년의 방황을 끝내고 출애굽 40년째 되던 1월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는 가나안의 남방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땅은 대부분
불모지입니다. 성경은 이 신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은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 별명 그대로 그 땅에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물이 없는 신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도 물을 주실 거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부모 세대들과 똑같을까요?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자녀 세대들도 똑같이 부모 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언어는 구 세대들보다 더 직설적이고 가혹합니다. 우리 본문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말씀물도 없도다. 이런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 전에 광야에 죽었던 우리 부모들처럼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는데 우리 모두 이곳에서 다 죽게 할 셈이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칠게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들 역시 그 부모 세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본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대가 바뀌어도 죄성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부모님들이 늘 원망과 불평의 태도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런 부모를 닮아가서 늘 원망과 불평의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늘 믿음과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 세대와 똑같이 출애굽 2세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던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세대도 똑같네요. 부모 세대랑 전혀 다를 게 없네요. 이런 세대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들을 좀 혼내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보다 더 무섭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성질을 내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탁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사람과 짐승이 그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물을 칭하여 무리바, 물이라고 합니다. 무리바란 뜻은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13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서 생긴 물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생긴 물이 아니라 서로 얼굴 붉히고 원성을 높이고 다투어서 만들어진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의 일이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혼을 내십니다. 분명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 명령을 무시하고 성질을 내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치고 물을 내게 했느냐라고 하며 모세를 책망하신 거죠.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자기들 인도한 그 수고에 대해서는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안 날 수 없는 거잖아요. 속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의 감정대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분노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는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것, 사실 처음 화를 낸 것이거든요.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화를 낼 만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온유한 사람이 화를 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이번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오합지졸 그 지질이 말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모세가 참고 견디며 애쓰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단 한 번 화를 냈다고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세를 두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세가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었던 또 지도자였던 모세가 믿음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반석에 모아놓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저 심부름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 것 마냥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이 말 속에 있는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자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냐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실컷 물 좀 마시게 해줄까? 라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순간의 분노, 실망, 피곤함 속에서 불신의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시고 들으시는데도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믿음의 크기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말일까? 아니면 불신의 정서를 퍼뜨리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내용을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의 말을 제거하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의 말씀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어떤 모세의 지팡이나 모세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있음을 백성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린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은,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감정이 앞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혈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곧 불순종이고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감정과 혈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감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감정이 앞설 때 말이 앞서고 그 말이 믿음이 아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로 믿음을 표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불순종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한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말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며 우리도 늘 깨어 조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에 끌릴 때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 오르기 전에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